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에서 93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과 93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1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이 지금 계속 에러가 나서요. 우리 오랜만에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2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9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안식일 성전 예배 때 사용되었던 찬양입니다. 이 시편 92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며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편 1편과 73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시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와는 반대로 의인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한 채 이제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늘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매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매일 항상 기복 없이 찬송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내 삶은 초라해 보이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 또한 온전치 못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어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지 참 배가 아프고, 배 아프다 못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을 속이는 게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진정한 형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며 악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고백처럼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풀같이 무성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흥왕은 잠깐일 뿐입니다. 길어야 이 땅에서일 뿐이며 결국은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린 꽃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결국 며칠 못 가서 시들어 죽지 않습니까?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은 멸망의 전조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저자처럼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저자는 제발 악인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악인의 멸망을 간절히 구하며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며 분명히 나중에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듣게 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임을 선제적인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 삶에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악인이 잘 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배아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발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악인이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며 악인의 멸망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악인은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악인의 망함을 바라는데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배 아프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언젠가는 망하겠지? 제발 망해야 하는데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자들을 성전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한 표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행사가 형통하되 늙어서까지도 영원히 형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변함없이 기복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6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백할래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